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63절 보면 육이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육 자체가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가치하다는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할까요? 육체에서 어떤 의미도 못 찾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사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전부 그렇죠? 육이 가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 얻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생을 얻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육체로부터 나온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요? 영에 속한 것으로만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기서 말한 영은 그냥 영이 아닙니다. 이건 귀신의 영, 사람의 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려주는 것이 뭐가 살려면 영이 살려준답니다. 사람의 영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의 영을 살려주죠. 우리가 진작에 다 아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과정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걸 따져볼 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추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규례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얻냐?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지식을 배웠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마음의 역사에서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정말 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저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봐보세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해요. 절대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할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말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가 끌어줘야 내게 온다 그랬죠. 베드로는 솔직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고백은 절대로 베드로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66절에서 71절 정말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0대 후반에 이 신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 청춘의 갈등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한 절 붙들고 그러니까 붙든 게 많죠. 붙든 말씀이 결국에는 말씀 붙들려서 하는 겁니다. 어디 했냐면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옛날 번역이 도져요.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나름대로 힘들었던 신학교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자, 이 고백이 어떻게 돼요? 이 변화상 고백,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전에 베드로가 이 고백이 먼저 있습니다. 자, 이마저도 베드로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랬죠. 이 앞에 베드로 말 전에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죽은 사람에게 양식을 차려놓는 것, 밥 차려놓는 것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제사상에 제사법 올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무게를 달아보면 뭐 줄어드니, 또 이게 뭐 파인 데가 있니, 막 이런 소리 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한 숟가락도 없어지지 않아요. 어린애가 먹어도 그거보다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귀신이 와서 밥 먹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에게 밥을 차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좀 죄송합니다. 이 설교 아무리 해봐야 죽은 사람한테 밥 차려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앞에 쌓여있는 해골바가지들의 옆에, 아니 송장들 앞에 네가 해골로 서서 설교할 거냐고. 설교하는 너는 해골이고 듣는 사람들은 송장들이고, 이게 우리의 교회 강단이면 되겠냐고. 이게 우리 교회면 되겠냐고. 그러면 적어도 너는 해골바가지는 아니어야 되지 않겠냐. 설교를 가르친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건 진짜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예,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육 자체를 부정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몸을 만들고 아름답고 보기 좋다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영생을 얻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영을 사로잡고 변화시켜야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도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문자란 말은 저는 성경 문자적으로 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문자적인 건 뭐냐면은 진짜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문자 안에 이미 그 내포된 의미를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당신의 이 육을 먹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영적인 의미를 못 알아먹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흠만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흠은 자기들 것입니다. 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뿐이지 절대로 우리 주님 앞에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짐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5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의 중간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뭘까요? 마음에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한 자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다. 우리가 아무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앞에 영적인 일은 영으로 성령으로 분별한다 그랬죠. 성령의 일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이 분별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완전히 눈이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신령하지 못한 자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저쪽은 이쪽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은 전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단이 된다 이거 말입니다. 정죄를 쉽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근심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신학적인 근심인데, 하나는 우리 의인이 되었다 하는데,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 하는데 가만 보니까 죄를 많이 짓고 산단 말이죠. 누가요?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천국을 가나? 이게 엄청 근심이 됐어요. 나 분명히 지금 현실적으로 나는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천국은 더러운 몸을 갖고 갈 수 없대.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나는 죄를 짓, 내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이게 근심이 되었어요. 야, 죽으면 네 천국 갈 줄 믿냐 하면 이해는 되는데 신학적인 고민을 하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너희 생각은 그렇게 다르다 그랬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대요. 그러면 모든 일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하면 이것도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면 이것도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 뭐.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 죄 있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쫓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완전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말했더라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고요. 그럼 그대로 살았더라고요. 그럼 생각을 봤죠. 고등학생 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고도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랬을까? 아니란 말이죠. 선지자 보고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고 네가 내 생각을 그대로 전했으니 잘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은. 그죠? 그러면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건 모든 인간에게 한 말이 아니구나. 그럼 어떤 인간은, 그 중에 어떤 인간은 하나님과 뜻이 같구나. 그럼 문제는 내가 그 어떤 인간에 속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뜻이 같은 그 어떤 인간에 속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뜻이 같은 그 어떤 인간은 예를 들어보니까 선지자와 사도 같은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본받을 수는 없고 원리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게 형이사학적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삼각형이 사각형 이렇게 딱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리. 사도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을 샘플로 모델로 삼을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냐 볼 때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저는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다고. 아, 그러면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는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그러면 그때조차도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나 요한일서에 뭐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 하나. 이 지식은 반드시 하나 될 지식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지식. 이거는 반드시 가질 수 있고 성령이 가르쳐주고 그걸 갖고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문제 해결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래요.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듣고 배운 자,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이걸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실제로 이걸 가능한 소위 작용인이 뭐냐? 할 때 누가 이거를 작동을 시켜 작용을 하냐 할 때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도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전히 육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육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칭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의 눈을 갖고 있지만 칭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이 있었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고 있었다고 어떤 여자.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동시에 외쳐줬죠. 뭐라고 외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러고 외쳤어요. 실제로 아들이 잘나서 출세를 하면 그 어머니가 영광을 얻죠. 자문에도 나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고 어머니의 영광이라고. 뭐 이건 말을 바꿔도 되고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바꾸면 안 되나요? 하여튼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맞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당신 어머니는 복도했는데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은 예수님 안 따라오죠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순전히 육적인 차원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을 결론을 내자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라고. 원래 당신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되는데 이 여인이 어머니만 태와 저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복이 무엇인지 유대인들 중에도 이렇게 아는 이가 적었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제10장로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참 훌륭한 분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말씀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외면적인 치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통해서 이해되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나타날 때 영혼이 복된 것입니다. 세례를 불신자들에게까지 베푸는 교단들에서는 그 세례가 저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가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서 정죄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모든 것이 잘되었다는 인상을 끼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간에 세례 전에 좀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치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은 정말 이 말씀 볼 때 잘못된 건데, 예를 들면 세례와 성찬조차도 그 예식으로만 의미를 찾고 그것에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저쪽 동네처럼 그러는 것이 정말 잘못된 예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례의 경우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데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앞부분을 보통 까먹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버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례받은 사람은 이걸 부정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 이미지로 받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진노의 자녀인데 긍정적인 이미지를 교회가 뒤집어 줘버린 거예요. 즉 긍정적인 밝은 옷을 입혀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어떻게 해요? 그 옷 색깔만 보고 산다고요. 옛적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아버지 친구가 오셨어요. 아버지 친구가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유리 이거를 하는 그 기술자였어요. 우리 집 유리 이거 하러 일하러 오셨는데, 유리 교체하러 오셨는데 이제 양복을 하니까 한여름에 꿀물을 좀 타줬어요. 뭐 그거 마시고 뭐 이러더니 뭐냐면, 아 나도 이제 우리 아마 저희 아버지한테 세례를 받았네 막 그러면서 세례 받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어린 제가 봐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웃기는 가 봐보세요. 교인 집에 와서 세례 받은 건 긍정적인 자기 어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세례는 말 그대로 이 목사의 말씀대로 자기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되었다, 잘된 상태로 자기가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말씀을 받아들인 줄 않는 줄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 누가 우리의 전하는 것을 믿었느냐?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듣지 않았다고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실제로 불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어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고기여자가 아닙니다. 이 퀴어는 이 난잡한 그 희귀한 희한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퀴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서울에 산 것처럼 인천에서도 이제 자기들도 축제를 만들었어요. 각 지방마다 지금 뭐 대구에서도 그랬다니 막 이래요. 근데 인천에서 그걸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시위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나갈 날이 가까워 있다는 봅니다. 저는 정말 가까이 오고 있는 걸 깨닫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반대 시위하다가 여러분 수갑차 끌려갔습니다. 보셨어요 혹시?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이후 지금 4년 몇 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4년 남짓할 시간에 여러분 제 말이 올 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종말을 외쳤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것을 정말 우리가 못 보고 안 보인단 말입니까? 제가 저희 집 애기들한테 그랬던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던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저희 아버지한테 10살인가 11살 때부터 종말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정화에 나려면 딱 30년 된 거예요. 30년.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보통의 성도들의 마인드는 어쩌냐면요, 30년 동안 외쳤는데 안 오면요 아예 안 올란가 보다 그런다고, 속았다 그럴 거라고. 여러분 30년이면 안 그러겠어요? 저는 제 양심대로 제가 제 애기한테 그런 것 같아요. 제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나이 때부터 나는 아버지한테, 너희 할아버지한테 주님 오시라에 가까웠다는 걸 배웠다. 그때부터 나는 주님 오시라를 잊어본 적이 없고 죄를 짓더라도 그 생각이 나서 돌아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나 성경 보는 거나 생각해보니 30년을 들었구나. 그러니까 번뜩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30년 들었는데 안 와버렸다. 그러면 과연 그 설교한 목사를 신뢰하겠는가? 과연 주님 온다는 얘기를 무덤덤하게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근데 제 양심을 그리고 말고 돌아보니까 나는 여전히 믿는다. 여전히 믿고 더 뜨겁게 믿고 더 확실하게 믿는다. 보니까 이것이더라. 뭐냐 하면 주님이 30년 전부터 온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30년이 지나도 안 온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 내가 깨달은 건 우리 아버지가 30년 전부터 나를 속인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바른 말씀하셨고 30년이 지나 보니 그 때보다 훨씬 지금 가까운 것을 느낀다.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듣고 계십니까? 4년 전에 물론 제 앞에 목사님들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걸 생각해 봤을 때 4년 전에 처음 우리 만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잊으셨냐? 아니다. 그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기다린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막 입에 그냥 저절로 붙어있는 말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 하는데 진짜 멀리 보지 말고 딱 저하고 만나고 이 시끄럽게 설교하는 목사가 마지막 시대 했던 그때부터 딱 4년 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4년 전과 지금 진짜 4년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저러면 안 된다고 그거 외쳤다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목사를 쇠고랑을 치웠다니까요. 수갑 차고 경찰이 끌고 왔다고요. 물론 콩밥까지는 먹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한편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경찰도 그들 실수했다. 아니 귀신도 그들 실수했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요, 잠자는 자들이 그래도 실론이라도 뜨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요. 예? 그 몇마 됐던 목사를 수갑을 채워요. 이게는 저기 북부 유럽에서나 있을 일이에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잠시 주춤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 예배당 마지막 문을 열어줄 자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위선자의 불신앙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알 자는, 처음부터 믿는 자가 누군지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팔자가 누군지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행동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에 주님은 중심을 먼저 보고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그 배신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3년 거의 공생의 전체를 함께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교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그럴싸하게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변장을 보면 거꾸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속여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농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몸은 있었죠. 근데 뭐가 아니었다고요? 마음은 처음부터 밖에 있는 자였다는 것 말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과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신앙인 공동체가 내가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똑바로 서 있다고 할 때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속하여 있지 아니었기 때문에 나갔다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누구에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도가 전한 말인가요?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마띠아를 뽑을 때 시편에 말하기를 제 몫을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하옵시고 그랬고, 그리고 유다는 본래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이 영적인 눈이 확실히 띄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유다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누가 나를 팔자냐고 물어볼 때 내가 떡 찍어주는 사람이 그라고 해주고 떡을 찍어줘도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 판다는 거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만큼 제자들 사이에서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안다 그랬지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척하면서 교회 빈자리를 채우고 여러 가지 의식과 예식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이름을 들먹인다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 눈에는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냐고 끝까지 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곡식의 씨를 뿌렸는데 주여 왜 제 가라지가 났습니까? 너희 원수 마귀가 그렇게 뿌리고 갔구나.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저거 뽑아버릴까요? 아니라 지금 뽑으면 곡식들도 다친다.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뽑는 거는 내가 마지막에 천사를 시켜서 할게. 근데 먼저 뽑는다. 참 재밌습니다. 지금 먼저 뽑으려 할 때는 제자들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주님은 나중에 뭐라 하냐면요. 나중에 하지만 뽑는 순서는 가라지 먼저 뽑아버린대. 그렇잖아요. 주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죠. 주의 집에서 누구를 심판한다는 얘기요? 가라지 같은 사람 먼저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13장 30절 40절 이 가라지에 대한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보세요. 가라지도 자랍니다. 연기가 갈수록 능수능란해지고 갈수록 교회를 속이고 갈수록 성도를 무익하게 하지만 유익하게 하는 척합니다. 둘 다 자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곡식도 자랍니다. 그래서 분별합니다. 곡식이 자라서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본인 맺을 열매는 또 맺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6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44절에 이 말씀이 있죠. 예, 수없이 반복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의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오름에 대하여 완전한 무능력자 무지한 자입니다. 그런 무능력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가룟 유다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얼굴을 본다면 지금도 신앙생활 잘할 텐데 내가 예수님 앞에 진짜 설교를 직접 들으면 내가 정말로 헌신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가라집니다. 유다를 보시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얼굴 보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 우리가 지금 눈에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봤다면 이건 마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다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줘야 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 탓이야. 그런 말입니다. 아 이건 뭐 어렵다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얼굴 한번 살짝 보여주면 될 거를 그걸 안 보여주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두고만 보시나? 내가 뭔 잘못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잘못이지? 이런 식이라고요. 그런데요. 보여주면 잘 믿을까요? 직접 나타나서 가르치면 잘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2000년 전의 인간들이나 오늘날의 인간들이나 똑같고 우리가 더 험합니다. 그런데요. 어찌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들으면 예수를 잘 믿는다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런 소리 하는 것이 가라지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꼭 이런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합리적 이성이나 나름대로 판단할 줄 아는 양심이 적합한 증거가 갖춰지면 손해라도 감수할 것 같이 자기 의로 예수 믿을 것 같이 그리 말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말씀 중에 나름대로 판단할 줄 아는 양심도 주께로 이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에 여러분 양심을 아주 많이 반복해서 들으셨죠. 그러나 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나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을 느끼는 어떤 의미에서 감각이라고 그랬지, 양심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아주 정말 우리가 교훈적 의미에서 들어야 될 말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누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양심과 관련해서. 환자 중에 혈관이 예민한 사람, 이 사람들은 맨날 이만 두꺼운 바늘 찌르니까 상당히 혈관도 약해지고 예민하고, 그 중에 더욱 약한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을 거의 전담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렀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는 좋아가지고 서로 대화도 잘하고 방글방글 사글사글 알콩달콩 이렇게 잘 지내는데 뭐라 그랬다더라? 전도를 자주 해요. 전도를 자주 하는데 그 환자분한테 누구누구님 교회 한번 가시죠 아니라 먼저 찌른 거예요. 교회 가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찔렀대요. 그랬더니 옛날에 다녔대요. 옛날에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면 내가 지금 이래서 못 가 그래. 이게 뭘까요? 오! 집사님 엄청 잘하시네. 요거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간대 이거.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어머니가, 권사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참 이런 소리를 많이 듣긴 듣습니다. 제가 옛날 청년사회 할 때도 그런 소리 들어봤는데, 자기 엄마랑 할머니라고 싸웠고 엄마가 교회를 안 갔는데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래요. 자기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못돼갖고 할머니,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돌아가시는 애는 지금 안 간다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요거였어요.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이야기인가 봐요. 교회를 다닐 때 동네 언니랑 둘이 이거 하러 갈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래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근데요, 봐보세요.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이 환자분이 동생이잖아요. 언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랬대요. 야, 우리가 일주일 내내 남의 남자 손잡고 이러다가 봐보세요. 요것만 양심 찔린다고요. 아,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고 나와버렸대요.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양심에 찔림이 있어도 회개는커녕 예수를 등져버립니다. 이게 가라집니다. 그 교회 목사가 간음하지 말라 설교 안 했으면 일주일 내내 이거 하면서도 남의 남자 손잡고 별별 상상을 다 해가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헌금 몇 푼 땅을 내고 좋은 말씀 이러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은 할렐루야 천국 환송식을 합시다. 영은 이미 떠났는데 그때서 환송식 한다고 그리고 프레카드 붙여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속지 말자고요. 내 자신이 스스로 속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불신자의 마음을 보세요. 손을 남의 남자 일주일 내내 손 잡는 이걸 갖고도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느낀다잖아요. 간음죄 안 지은 사람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여 내가 간음하였나고 고백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을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드문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참 귀한 센서. 이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분들은 바로 그 직전에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러나 한편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이 중에 대부분이 떠났죠. 봐보세요. 대부분이 떠날 줄 주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주님을 떠났지만 가리지 않고 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면서 한편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아버지의 정하심이 있다고 해서 입을 꼭 다물고 누군가 오겠지 이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신앙과 불신앙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말 그대로 들어야 되고 들을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기가 또한 믿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까지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지만 그런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성찬식에는요, 마지막 그 6월절 음식에는요, 떡과 잔이 제가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 4번인가 5차례 반복됩니다. 그리고 각 잔과 떡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잔이 최후의 뭔가요? 이 속량제 의미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잔을 안 받고 떡만 먹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설교할 때였죠. 마지막 잔은 주께서 십자에서 받으셨다고.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이 속죄를 거부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살리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알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누가 참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그게 딱 드러나는 때가 있더만요.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일부러 우리가 그걸 파악하기 대한 수사관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면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신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지만 드러나기도 전에 우리가 긁어서 파가지고 그걸 밝혀내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본인이 드러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신앙과 성경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면서도 옆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주셔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사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동성애 축제 음란한 변태적 성행위를 반대한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제 수갑을 채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불교인 무속신앙이라고 진배 없을 100년 전에 이 땅에서도 예수쟁이들 때문에 나라가 살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들의 쾌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욕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었어. 이제는 외치는 주의 종들의 손을 올가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었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질서도, 권위도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정말 비참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말씀에 성도여 의아할고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거룩한 무리들아 의아할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골고다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해서 언젠가는 이 제기도 오거리, 이 가람 오거리를 걸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나오면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외롭게 두면 안 됩니다. 제가 나오면 여러분도 나 혼자 죽으라고 나 혼자 외롭게 두면 안 됩니다. 죽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말 그대로 우리는 가라지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옛날 독일의 나치가 횡행할 때 이 말세는 악인이 척추에 횡행한다고 했어요. 히틀러가 그 철권 통치를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히틀러에게 대항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하여 독일 고백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두운 중에 정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주님 하신 그대로 생명의 말씀 전하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도 기뻐하심으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슬픈 나날을 봅니다.